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주기도로 알고 있죠. 이 기도문은 우리가 주문처럼 줄줄 외라고 만들어 놓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샘플, 가장 좋은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잘 분석하고 주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기도를 살피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볼 때 바른 자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식, 또 하나는 골방이라는 단어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는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 외식이었습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금기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대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셨죠.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율법의 조문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 집중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다 라고 주님이 냉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어버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하는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어버린 자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열매, 뭘 바라느냐 하면 자신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차원에서 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사람에게 구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대. 바리새인도 그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구약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의 순종자가 아니라 제도의 순종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순종했을 때 오는 유익을 탐했을 뿐이죠. 바로 권세와 명예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외식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의 큰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서도 껍데기는 늘 경건과 종교성이라는 걸 포장지로 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오늘 주님이 무엇이 가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짜 기도의 대표가 뭐냐?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식으로 기도하는 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짜 기도, 외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외식 기도를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외식 기도가 됩니까?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을 향하고 뭔가 기대치가 자꾸만 인간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외식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주님께서 외식을 절대로 금하고 계신가 하면 외식이란요 기도의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말든 그게 개인의 소관이다 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외식적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외식적 기도가 그냥 자기 혼자의 일이라면 주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깊이 미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유혹의 미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적했던 것이죠. 진짜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을 가짜 기도로 빠뜨리는 마귀적 죄, 그게 외식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진짜의 기도를 도적질해가는 죄, 그게 외식의 기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외식적 기도는 기도가 아닌 간교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식적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악용해 먹으려는 간교한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런 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이용하는 자일 뿐이죠. 여러분,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는 잘 아시겠죠?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를 이용하는 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을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혹시나 외식적이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외식의 길을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외식적이지 않은가, 내 말이 외식적이지 않은가, 내 행동이 외식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계속 자기를 돌아보며 살펴야 합니다. 왜? 왜냐하면 외식이란 기도의 도적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식적 기도란 사람이 목적되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말씀하시듯이 외식적 기도자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목적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여러분, 여의도에 가야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은 기도라는 경건의 모습을 덧입혀 놓았기 때문에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더 사악한 겁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들에게 던지는 꼴, 그게 바로 외식의 기도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상 주실 이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 기생충 같은 존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좀 너무 과격한가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상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주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 상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주실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미 사람들이 인정해 줬냐? 사람들이 너 경건하다고 말해 주더냐? 사람들이 너 대단한 것처럼 인정해 주더냐? 그럼 넌 기도 응답 다 받은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너한테 해줄 게 없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계속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가식적 기도, 외식적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잘한다, 여러분, 이런 말로 다독여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잘하는 줄 착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잘못하면 끊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니까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젠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말로 젠틀이죠. 사실은 묵인하고 있죠.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냥 많이 봤던 사람인데 내가 일일이 이야기해가지고 얼굴 붉힐 일 뭐 있어? 그냥 나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냥 지가 알아서 고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모르고 지나가고 나 혼자 그냥 참고 지나간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리석은 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자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생겨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용납함이니 그것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가 교회를 좀먹고 있음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건, 그건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마귀에게 내다 바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권할 때 어떻게 권해야 할까요? 방법도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떻게 말해요?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해라. 두 번째는 두어 명 데리고 가서 다시 권해라. 세 번째는 교회에다가 알려라.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쳐라. 출교시켜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악으로 일삼는 자는 외과 수술을 하듯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소한 아무리 경건하고 대단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잘못된 허물진 모습을 교회 안에 보였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외과 수술로 도려내졌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 결단코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세벨, 이건 명확한 말씀을 알면서도 적대적으로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사악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부식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존재,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 절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99%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허물진 모습은요, 이 허물진 거하고 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죄는 악의적인 모습으로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허물은 연약과 실수에서 나오는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하고 이 허물진 거하고는 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허물진 일을 일삼을 때는요, 다독여야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괜찮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도 안 돼요.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권면하여 그 길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길 계속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분명하게 끊어야 합니다. 선언해 줘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하는 건 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질책이죠. 보통 우리가 외식한다고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허물지고 연약함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권면하면서 돌이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암덩이가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입니다. 자기도 자기 외식에 속아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경건한 줄 알지 외식자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를 외식자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그 말 들을 때, 그 질책 들을 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아니었습니까? 맞죠. 아닌 게 아니라 맞았잖아요. 예수님의 판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식자들은 자기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정말 나까지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암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기도란 결단코 외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바른 자세 중 첫 번째 키워드는 외식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외식.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키워드는 골방이었습니다. 이 골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은 기도는 꼭 골방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그냥 제가 이해하려는 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 훈련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하는 기도, 그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되게 과시하면서 기도하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게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막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그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이고요. 성전이 있을 때 원래 그들은 성전 마당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주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다 바리새인적 기도라고 정죄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골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너희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 훈련이라는 의미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골방은 기도 훈련이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네 가지의 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기도 훈련. 골방에 왜 들어가라는 겁니까?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그곳, 거기가 골방이죠. 왜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습니까? 골방에 누가 있습니까? 골방이라고 하면 널찍한 방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골방이라 그러면 누가 사는 사랑방이나 안방이나 건너방이나 이런 방이 아니고 잘 쓰지 않는, 보통 물건도 갖다 놓고 창고처럼 비슷하게도 쓰기도 하고 하는 작은 방,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지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작은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골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을 네가 거기서 하라는 소리예요. 골방 말고는 딴 데서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디서든지 너는 자유롭게 기도해라. 그래서 골방은 우리의 기도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곳,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는 나 자신마저도 감출 수 있는 곳이, 그게 또 골방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자동 반사적으로 많이 작동합니다. 바리새인만 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자기 좀 뭔가 위세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 본질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골방이란 어떤 의미냐? 내가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곳, 거기가 골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방에서는 자기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훈련하는 곳, 거기가 골방이라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스스로 감출 수 있는 곳,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곳, 거기가 골방입니다. 스스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금식하듯 자신을 끊어내는 장소가 골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훈련 받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 유혹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안 됩니다. 한 5초 기도하다가 다시 스마트폰에 신경이 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또 한 10초 기도하다가 다시 또 스마트폰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가지고는 기도에 줄을 잡을 수가 없지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 발목이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디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골방은요, 스마트폰을 아예 할 수 없는 아예 다른 곳, 아예 스마트폰을 끊어버린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자기를 완전히 차단시킨 곳, 거기가 골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일정한 포기를 전제한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너 스스로의 일정한 포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너는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해라. 거기가 바로 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골방의 의미는요, 하나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골방입니다. 이건 7절에 말하는 중언부언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이게 의미도 없는 말을 주절주절이 반복하면서 주문 외듯이 주절주절거리는 걸 우리가 보통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말에 아무런 의미도 뜻도 들어있지 않은데 말만 계속 주절주절하면서 남들이 보면 뭔가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30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냥 중얼부언했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30분을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골방에는 왜 들어갑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봐줄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거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인정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골방에서는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골방에서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왜 합니까? 그게 외식이죠. 중언부언의 목적이 뭡니까? 의미 없이 시간만 끌고, 왜 시간만 끌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소리죠. 결국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기도, 외식의 기도, 그게 결국 중언부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는요, 이게 불가능하죠. 왜? 알아주는 사람, 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가서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골방에 들어간다고 모두가 다 진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를 의식하는 속에서 중언부언하는 일은 굳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로 나오는 곳,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골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외식은 피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네 번째는 사실 골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전체의 기도의 목적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종합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여러분, 거기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누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받으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골방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골방의 기도는 기도한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기도를 흘려버리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흘려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는 자만이 누가 없어도 주님을 향해서 오롯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자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외식하는 자도 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고요, 폼 잡고 싶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기도, 골방의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또렷이 여러분의 가슴 열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려면요, 죄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꽉 막고 있으면 기도가 안 열립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이게 뭔가 막힌 기도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던 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범죄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죄, 그거 아니잖아, 내가 말한 건 그거 아니잖아, 안타깝게 만든 죄,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상처받게 한 죄, 나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혹은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결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제서야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한 켠에 딱 끼워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피해 다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도가 왜곡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피해 다녀야 되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요,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없는 기도를 늘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외식적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자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온전한 기도, 그리고 온전한 봉사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의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스러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 왜 위험해요? 남들이 속거든요. 저 사람 일을 많이 하니까 신앙 좋은 줄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일 많이 하는데 가짜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한 양심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티끌만 내려앉아도 그게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합니다. 방금도 제가 목이 조금 불편해서 불편한 모습을 내었죠. 제가 이 설교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성대에 뭔가 조그만한 이물질, 먼지 같은 게 탁 거기에 붙어서 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우리는 기침을 할 수밖에 없고 목이 되게 불편해지고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보시죠? 그럼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먼지 하나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선량한 양심에 그 먼지 같은 죄가 허물진 모습이 우리 안에 딱 내려앉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순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어떤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화인 맞은 양심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껍데기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런 외식적인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때려달라고, 회초리로 매질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변질되고 왜곡된 길로 정말 기도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골방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골방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십시오. 신앙도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연수도 필요 없고요, 뭐 개인적인 사회적인 직급이나 능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인격이고 인격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나쁘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지, 포장된 거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은 신앙인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인격이 순결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고 천사겠죠.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순결한 양심은 거기에 반응해요. 아파해요. 그리고 그걸 못 참아야 해요. 씻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나 출석했어요 보이려고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다 주님 만나려고 여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골방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자꾸 뭐가 걸리적거리고 신경 쓰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차라리 여러분 2층이나 3층, 2층에 올라가셔서 저 방에 들어가세요. 내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어디라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혼자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땅에 머리 쳐박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가 안 열리면 주여라도 한 100번 부르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 막힌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이 뚫리지 않는 내 영성의 기도를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식하면서도 외식한 줄 모르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줄곧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자다라고 여길 만한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